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께 나와 머리 숙여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함께 나누고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서 더욱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고난과 외로움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불안하고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향할 수 있는 기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형제자매들 각 가정에 은혜와 평안 베풀어 주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한 분도 이뤄지지 않도록 그 마음 열어주시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께 의지하며 저에게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4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43편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거듭되는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변화 속에서 말씀을 함께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우리 식구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 사망을 당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의지합니다. 또 저희도 함께 말씀을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아마 속히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믿음 가운데 잘 견디고 이겨나가시는 또 주님을 더욱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시편 43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까닭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 그런 속에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찌하여라는 내용인데요. 어찌하여를 영어로 말하면 why 그거예요. 왜란 뜻입니다. 여기에 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편 이 43편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한 간절한 그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3절에 말씀하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을 떠나서 멀리 또 여러 가지 곤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인생들 속에는 어찌하여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답답함과 또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평소에 믿어왔고 의지하고 있는데 그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마음이고요.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사라져버렸고 원수의 압제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과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어려움 속에 슬퍼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섬겼던 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4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즉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르고 싶다 그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극락의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싶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극락의 하나님이 되시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경우처럼 어찌하여 하나님이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의 극락이 되신 것이 떠나서 슬픔과 압제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자는 하나님의 전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간절히 얻고 싶은 것이고
또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지금은 슬픔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 2000년 전, 3000년 전이죠.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나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세상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싶고요. 이 세상의 슬픔과 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극락의 하나님께 가고 싶은 겁니다. 솔직히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냥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계속되면 될수록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분인 경우는 레이업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업에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곤고하고 낙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정적으로 양식이 떨어지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한 달 뒤에 자녀를 먹일 양식이 떨어질까 봐 마음의 압제와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이 빛과 진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오시잖아요. 함께 교제하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런 압제와 어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인생 속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의 극락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고 싶고 하나님의 단에 나가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또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게 그리워하던 극락의 하나님께 올라가 있잖아요. 잠시 후에 우리도 이 극락의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와 함께 있을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이 이제 얼마 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우리는 어찌하여 이 사람이 걸어갔던 인생을 우리도 또 한 발 한 발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편 43편 1절로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2절까지는 경건치 아니하는 나라, 외국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성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1절 2절 내용은 경건치 않은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외국 땅에서 어떤 처지에 불의한 자로 인하여 간사한 자로 인하여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그 고난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답을 얻고 싶은 겁니다. 어찌하여 이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서 송사를 당하게 하고 어찌하여 원수로 압제를 당하게 하고 이 불의한 자와 간사한 자에게 내가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인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1절과 2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3절과 4절은 드린 것처럼 그런 경건치 않은 나라에 낭망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께 가고 싶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노래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장막에 다시 이르게 해주신다면은 하나님 단에 내게 나아가 제사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준다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죠. 3절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이 원수의 압제와 많은 송사와 불의한 자와 간사한 자에 빠져있는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성산과 장막이 이르게 해주십시오. 이르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단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르겠습니다.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간사하고 불의한 자와 원수에 의해 붙잡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나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영혼을 도우시는 네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끝에는 여기에 5절에 말씀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여기는 또 어찌하여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어찌하여라고 하다가 자기를 향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는 낭망하고 있을까? 어째서 내 속에서 불안하고 있을까? 어떤 징계를 받았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어째서 나는 이런 상황에 있을까? 어째서 나는 불안하게 하고 있을까? 어째서 나는 낭망하고 있을까? 원인을 찾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에 살피고 주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면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어째서 하나님 이렇습니까? 라는 마음이 이제 자기 영혼을 향한 위로와 하나님께 향한 그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의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그 전염병,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이르지 못하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께 나아가지 못하는, 또 교회 앞에 나가지 못하는, 교제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봉사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안타까움도 같은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없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째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둠과 두려움과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같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나라가 있고, 경건치 아니한 나라들 속에 간사하고 불의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기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이 그리스도인이 보시기에 이 세상 이곳의 나라는 경건치 아니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치 아니한 나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흩어져 있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사라진다면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마음의 슬픔이 있겠습니까? 이 기자는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빠져 있고 경건치 아니한 나라 속에서 어떤 송사를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어떤 고난과 많은 어떤 갈등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변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즉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송사를 당하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 그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사하고 불의하고 송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판단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경건치 않은 나라에 경건한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송사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세상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는 곳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죠? 천국.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많은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경건치 않은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송사하고 간사와 불의한 그 많은 것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경건치 않은 나라에서 누가 선과 악에 대해서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는지 세상 어느 누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 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이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냐가 더 중요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편 3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6편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10절에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생명과 사람, 짐승을 다 보호해주고 계신 겁니다. 9절에 말씀하죠. 대저 생명 원천은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고 이 세상의 사람과 짐승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입니다. 하나님 주를 아는 자에게 인자를 계속해 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과 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는데 생명은 주님께 있구나. 여러분, 안 죽으려고 마스크 껴도 소용없어요. 장갑 낀다고 피하겠어요? 안 만난다고 안 걸리겠어요? 미국 뉴스에 보니까 항공모함에 확진자가 생겨서 군인 한 사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저 태평 한가운데 배에도 바이러스가 날아가냐고 말해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주 밖에 나가겠어요? 땅속에 들어가겠어요?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인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이 전염병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마지막 때 징조로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거잖아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아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판단하시기를 의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계속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말씀하죠.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를 계속 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주님이 판단하셔서 주를 아는 자에게 인자를 베풀어 계속해 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과 죽음의 멸망으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지만 이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주를 아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인자심과 의를 계속 베풀어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판단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정직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 하는 것을 더욱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큰 바다와 일반이라는 것은요, 헤아리기 어려운 겁니다. 넓고 깊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온다니까요, 저 멀리 가 살고 싶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간다고 살겠어요? 피해서 저 켄터키 수영관 가면 살겠어요? 소용없어요. 지구 밖에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판단을 하는 이 세상에서 이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먼저 마음에 정확히 일깨우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말씀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세상 창세한 그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 꽉 차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온 세상에 있는 겁니다. 창조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이 만물을 다 인도하시고 운행해 오셨고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멸망과 심판의 소리를 건져주게 하셨습니다. 그 지식과 지혜 부유함이, 그 판단은, 그 길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판단하실 때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고 사람의 지식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전염병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처처에 기근과 진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주님 오실 때 이 마지막 세상은 경건치 않은, 오히려 간사하고 불의하고 온갖 송사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온전하게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9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온역이 하나님이 심판 자리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공이라고 할 수 있고, 만민에게 하나님이 정직한 것을 가지고 판단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이,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한 그 판단으로 이 땅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판단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송사하고 있고, 의인들을 억울하고 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불의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약과 더불어 이 재앙의 모든 말씀들이 점점점 강화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마 점점 더 두려운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산에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게 할 걸 더 사모합니다. 이러다가 극락의 하나님으로 갈지, 천국 들어갈지, 아니면 이걸 잠시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를 다시 줄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주님이 이 땅을 판단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5절, 시편 119편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판단은 정직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어찌하여 나도 괴롭게 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어찌함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답이 여기 있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마 우리도 주님의 판단을 받는 이 시대에 이 언약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전염돼서 병원에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경제적으로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괴롭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양식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내 몸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야 되는데 왜 이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도 괴로워해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의로우신 분이구나. 이런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교회 나오라 그럴 땐 안 나오고요. 나오지 마라 그러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 세상에 청개구리 같은 경우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주님을 섬길 때 있을 때는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을 섬길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째서 원수의 앞조로 나를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이유는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와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 성실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더 괴롭게 할 수도 있고요. 더 나를 멀리 두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슬프게 다니게 할 수도 있고 억울한 송사를 당하면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로 말미암아 나를 공경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판단하고 계셔요. 이런 세상에서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나를 판단해서 해서 성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사람으로 바꾸게 하기 위한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힘이 되어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렇습니까? 성실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태만해서 그런 겁니다. 겸손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 나를 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로 인한 슬픔을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97년도 IMF가 터졌을 때 구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23년 전쯤 됩니다. IMF 때 많은 사람들이 부도가 났고요. 많은 가정적인 파탄이 들어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IMF 때 그때 어떤 가정의 사업이 무너져 가지고 남편 직장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남편은 감옥에 들어갔고요. 와이프는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졌고 그리고 하계수양회가 97년도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있었는데 여름에 억수로 비가 와가지고 한강이 넘쳐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때 차가 한강변에 주차했는데 떠내려갔습니다. 차도 떠내려갔습니다.
돌아와서 집에 보니까요, 반지하인데 집이 물이 다 잠겨 있습니다. 물을 퍼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째서 사업이 망했고, 어째 남편은 감옥에 들어갔고, 어째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집은 이런 상황에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짐을 치우고 난 뒤에, 정리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은행에서 800만 원 부채 청구서가 날아왔어요. 시동생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자기 남편 카드 가지고요, 800만 원을 흥청망청 소비해 버렸습니다. 그 빚이 날아온 겁니다. 낙담이 되고 하나님께 무릎을 기도했습니다. 보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한 이유가 징계였구나 깨달았어요. 잘못 살았습니다.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양다리로 살았어요.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극락의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 것으로 즐거워했던 삶을 쫙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내게 나온 결과다. 그리고 돌이키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 은행에 찾아갔는데, 은행에 그때 평화은행이었습니다. 그때 한일은행이 합병이 됐어요. 그때가 은행이 없어져 버렸어요. IMF 때. 그 평화은행에 800만 원 빚진 것이요, 탕감이 됐어요.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 부채를 처리하는 직원이 돌아가도 괜찮겠다고 없다고. 그때 돌아오면서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은행을 없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분은 믿고 있어요. 그분이 믿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 기도 때문에 은행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소원을 이루는 꿈 하나 때문에 세상 기근을 다 보내가지고 나를 멸망시킨 적도 나를 공고하게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저 멀리 화랑방탕한 자식을 위해서 그 세상 기근을 보내가지고 다 양식을 끊어게 한 적도 있을 건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저 멀리 떠난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처럼 판단하셔서 이 시대에 이런 온역과 이런 어려움을 허락한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실케 하려고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시편 105편 16절에 말씀하기를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어찌하여 하나님만 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도 아니죠. 한 달 전에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많이 바뀌셨을 겁니다. 한 달 전의 생활과 지금 생활은 달라졌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으로 우리를 판단하셔서 우리도 바꾸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떡반죽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의뢰한 양식이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석 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달 페이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의한 간사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송사를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불의하고 간 사람 때문에 엄청난 곤경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요?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겁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변호사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더욱 일깨워주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나가 봐야 알아요. 당신은 잘 못 깨닫습니다.
여기에 137편, 119편, 137절, 137절, 13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여호와의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는 주의 의로움과 성실한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주의 명하신 증거, 주님의 말씀대로 판단하시는 것은 의롭고 정직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앞으로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성실함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아마 성실치 못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더 많이 괴로울 거예요. 세상을 향한 소망으로 뿌리를 깊이 박은 사람은 더 많이 슬플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경건치 않은 나라에 내 마음과 소망을 박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롭고 판단을 정직히 행하시면서 성실하심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120절, 시편 119편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이 두려워하시잖아요. 내게 접근할까 봐 스스로 거리를 둡니다. 내게 침 튈까 봐 마스크를 코로나 95 마스크 완전한 걸 가지고 갖다 껴요. 혹시나 마트에 가면은 감염될까 봐 비닐 장갑을 낍니다. 소용없어요. 걸릴 사람은 걸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판단을 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행하시는 이 바이러스만 두려워합니다. 바이러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성실치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느니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심지어 죽음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버린다는 게 뭐겠어요? 생명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나를 거두가는 거잖아요.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죽이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말라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 십자가의 죽임당함을 허락하셨을까요? 어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워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육신은 멸하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내 영혼은 살아나요. 내 영혼은 깨어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단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성실치 못한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어찌에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찌에 나이가 원수 중에 앞으로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이 성실치 못한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함으로 떨며, 내 육체가 바이러스를, 코로나를 두려워하며 떨며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떱니다. 그러실 때는 그게 떠는 게 아니에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런 어려움과 곤고함 중에 처하게 하고 계실까? 주님이 주시는 그 정직하심으로, 주님의 판단하심으로 나를 세우소서. 내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나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주의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해서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찬양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압제로, 원소로 인한 슬픔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교회 나오면 감염될까 봐 안 나와요. 교제하면은 전염될까 봐 안 나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고 슬픔 있게 하시고 곤고한 중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십시오. 아마 송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3개월은 자신 있습니다. 3개월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은행도요, 폐임은 3개월은 연장시켜 주는데 4개월째는 답이 없어요. 4개월째 들어가면 어떠실랍니까? 그때는 온갖 송사가 나오고 간사한 자와 불의한 자가 나를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슬픔과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짜리 믿음밖에 안 돼요. 길어봐야 석 달짜리 믿음밖에 못 됩니다. 6개월요? 여러분 삶이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나와서 함께 할 때 하나님,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번역한 즉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을 지난주에 세상 사람들은 기념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인생 속에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부활의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죽기 싫어합니다. 괴로워하기 싫어합니다. 슬픔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판단이 의롭고 성실하다는 사실을 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참 두려워요. 어떨 때는 떨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지사의 입을 쳐다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트럼프의 브리핑을 쳐다봅니다. 그렇습니까? 메릴랜드는 어제부터 마스크를 끼고 다니라고 선포했답니다. 마스크 찾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입을 쳐다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시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떨며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육체가 두려워하며 떨며 내가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더 나아갈 때 아마 이 기도가 나올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가 나오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 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경건치 아니한 나라, 송사를 당하고 간사와 불의한 자에게 빠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족해 버립니다.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판단하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기 나오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떠나는 데는요, 쉬워요. 클릭 딱 하나 하면요, 빠져나가 버려요. 모니터에 클릭하는 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멀리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슬픔 중에 다닙니까? 하나님, 주의 빛과 진리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 주의 빛과 진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주의 상산과 장막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하나님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진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 경건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참 정직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참 정직한 것이다. 너무 괴로움을 많이 당할수록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빨리 와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심을 더 사모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면서 주를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경과 이런 시대에 배워야 될 신앙입니다. 언제 배우겠어요? 언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겠습니까? 시편 58편 11절 때에 사람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기에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세상을 쭉 살아보니까 정확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판단되는 겁니다. 여기에 8절이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해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이 말씀은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간사한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어떻게 달팽이가 소멸하여 갈까요? 여러분 달팽이 보시면 달팽이의 그 속성이 석회질입니다. 석회질. 달팽이가 걸어가면 갈수록 닳아져 가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어서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뭐가 닳아집니까? 신발굽이 닳아지고 자동차 타이어가 많이 달리면 마일이 많을수록 자동차 바퀴가 닳아지잖아요. 악인들은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다라고 그래요. 달팽이가 걸어가면 갈수록 닳아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결국 말라 죽어 버립니다. 만기되지 못해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만기되지도 못한 데다가 일광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어둠에 꺼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만기되지 못해 출생한 자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1절에 때에 사람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사람이 말이 이 모든 상황을 지나가 본 결과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구나.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시지만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소멸과 심판이 있고 의인에게는 그 믿음에 대한 은혜와 인자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 판단하셔서 온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은 그로 인한 두려움과 질병과 죽음으로 판단받고 있습니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과 의를 따라가는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의로움으로 정직함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된 뒤에 회복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의 영혼은 밝게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새로워질 수도 몰라요. 왜? 그 기간 동안 멀리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교회당에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저 밤에 양을 치면서 저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다윗의 사울에게 쫓김당할 때, 그리고 그 압살롬 자식에게 고통당할 때, 죄를 범하고 실족하는 가운데서 저 유다 광야에 홀로 참새처럼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살 때만 말씀 배운 게 아니에요. 죄 중에 낭망되거나 넘어지고 징계를 당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인 겁니다. 혹시 누가 바이러스 감염되면 저 사람 잘못 살았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정직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세우는 부활의 권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간사한 자와 불의한 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송사를 당하거나 간사한 불의한 방법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새들을 봐도요 성격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 집 대게 새 모이 주면요, 오만 새가 다 날아와요. 비둘기, 버지니아새, 참새, 뱁새, 심지어 청설모도 와요. 가만히 보면서요, 이 성격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비둘기는 항상 쌍으로 와요. 비둘기는 오면 같이 앉아 있다가 잡새들이 다 먹고 가잖아요. 곁에 조금씩 먹어요. 욕심도 안 부려요. 먹을 만큼 먹고 가요. 어떤 경우는요, 버지니아새 같은 경우는 암수 한 쌍 부부 같아 와가지고요, 순놈이 깨가지고 해바라기 실 깨가지고 이 암놈에게 입으로 먹여주더라고. 빨간 이 주홍색 새인데. 어떤 뱁새는요, 잽싸게 왔다가 잽싸게 자기만 먹고 가요. 자기만 와요. 참새들은 한 마리 오잖아요, 한 여러 마리 데리고 와요. 같이 먹어요. 참새들은. 좀 까만 새는 와가지고요, 못 먹게 새만 쫓아다니니까 자기도 못 먹어. 참, 그 새는 참 못된 새더라고. 누굴 기다리냐? 비둘기 기다리고요, 참새 기다리고, 그 아름다운 새를 기다리게 되더라니까요. 청설모는 와서 다 해집어놔. 청설모는 쫓겨내버려요. 근데 참새들은요, 희한해요. 비둘기는 희한해요. 정확한 시간 되면 댁 앞에 와서 기다려요. 누가? 모이주를 기다릴까요? 주인이 모기를 항상 거기 떨어주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침 8시 반, 저녁 6시 되면 정확히 완전 기다려요. 성격이 있다니까요. 세상 경건치 않은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불의와 간사한 사람의 속성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속성은 다릅니다. 새들 속성이 다른 것처럼 아래에서 부화한 벌과 파리가 속성이 다른 것처럼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속성이 다른 것처럼 물속에 사는 물고기와 산에 사는 사토끼의 삶의 방식이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언제 드러나냐? 어찌하여 할 때가 딱 드러나요. 어찌하여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따라 사는 삶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돼.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마음과 뜻을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이 어떻게 나를 공정하게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허무하고 사람의 판단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굽어져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모든 걸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나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확히 판단합니다. 밑바닥에 들어가면 근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의지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의 정직하심으로 간사하고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대로 살고자 하는 손이 있는지를 그때 딱 볼 수 있어요.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몰라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에 보시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나의 판단받는 것이 내게 아주 매우 작은 일이라.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자기도 완전한 판단을 못하니까. 죄가 없다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왜?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감추인 건 다 드러내고 마음과 뜻을 나타내리시리니 그때 하나님이 칭찬 그때 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분명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판단하시고 사람들을 정확히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뉴욕에 사망자가 많을까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부와 지식과 그 엄청난 신세대가 있는 곳에 사망자가 많을까요? 말하지 않으랍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정직과 그 말씀을 따라 판단한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정확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롯은 애굽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요.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당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경건한 날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에게 시편 43편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 경건치 아니한 나라의 고통 속에서 뭘 하나님께 구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송사의 변호사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건져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판단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 불행을 당하거나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까닭 없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쩔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송사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자기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시하는 대신 하나님이시하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나이까?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Why happened to me? 왜 내가 직장에서 잘렸습니까? 왜 내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까? 왜 나는 가족을 함께 만나지 못합니까? 왜 내게는 이런 경제적인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까?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찾아옵니까?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지나가 보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이전부터 이미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알고 믿어왔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그동안 배운 말씀만 따져봐도 얼마나 많아요. 아마 책 몇 권 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 답이 없이 어찌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힘이 되어주셨고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있지만 나는 이 삶에 불해졌습니다. 원수로 인한 고통의 슬픔이 있습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이게 42장 9절 보겠습니다. 42장 9절. 42장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말합니다. 반석이 됐으면, 힘이 되었으면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극심해지고 진짜로 어려움이 처음엔요, 말씀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믿음 좋다고요? 자신하지 마세요. 안 넘어진다고요? 그때가 넘어지기 시작입니다.
두려워야 됩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간호하는 간호사나 병자를 고치는 의사들이 환자 치료하다 감염돼 죽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죽을 줄 알고 하겠습니까? 안 죽는다고 했지만 의사도 죽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요? 자신하지 마세요. 과신하지 마세요. 내 삶이 지금처럼 과거와 같이 될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셨고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다라는 말씀 더불어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를 잊어버린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44장 24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의 합제를 잊으시나이까? 여러분, 누가 주님을 깨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주님을 깨워줄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을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왔을 때 나는 이루어져 있구나, 난 하나님께 버려져 있구나, 나는 지옥 가는구나, 멸망당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을 일어나게 했고 그때 하나님을 일깨우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나는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깨워준다니까요. 평소에는요 몰라요. 평소에는 방파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태풍이 불 때 방파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때 방파제가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칠흑같 어둠이 있을 때 등대 빛이 밝게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깜깜한 안개 속에서 그때 백고동 소리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그때 주님을 깨울 수 있어요. 내일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폐문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세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작지만 그때 주님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깨워주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꽉 박힌 데가 있었습니다. 마치 비석에 새겼던 글처럼 그때가 아니면 그 말씀이 내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일어나시고 주님이 깨어나서 내게 말씀을 주실까요? 어찌하여 그 답을 내게 베풀어 주실까요? 몹시 알아서 병상에 있을 때,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어찌하여 할 때, 그때 이 말씀 들려왔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계명을 내게 주리라. 그때 발딱 일어났어요. 병상에서. 너무 괴로울 때, 그 간절한 기도로 병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일깨워졌고 그때 주님이 내 말씀 앞에 나를 세웠습니다. 그 말씀은요 생생히 기억이 나요. 지금도 나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깨어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찌하여 어째 이런 일이 나를 버리셨나? 잊어버렸나?
내가 이러질까? 이런 불행에 당할까?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하는 사람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어찌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어찌 내게 이런 어려움을 겪도록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경건하며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거늘,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셨거늘 어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외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인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다고 하셨거늘 어째 슬픔 중에 다닙니까? 어째 갈등 억울함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신데 어찌 이 세상 어둠에 나를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답이 있어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의 정직하심으로, 의로우심으로 나를 낮추고 있습니다. 낮추고 낮춰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것이 얼마나 나의 삶의 기쁨인지,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린 것이 얼마나 나의 즐거움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다시 나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찬송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솟아올라옵니다. 43장 다시 보겠습니다. 3절 4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내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드디어 알았습니다. 드디어 알았습니다. 여기 어찌하여 하는 가운데 드디어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시편 21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시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요 시편 22편 1절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다윗의 기도를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어찌하여 알고 봤더니 1000년 뒤에 주님이 그와 같이 나타날 것을 미리 계시해 준 거예요. 즉 다윗 속에 주님이 계시가 됐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어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드러나요. 십자가가 나타나요. 주님 위로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찌하여 하다가 마음이 바뀌기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줄 찬양하리이다. 즉 빛과 진리를 사모하고 성산과 장막에 이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고 싶고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고 싶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어찌하여 바뀌었을까요? 어찌하여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의 빛 되신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의지하는 때가
지금이요, 지금. 낮아졌을 때. 어찌하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주님의 빛과 진리로 나를 보내어 인도해 주십니다.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찌하여라는 삶이 없어요. 그 수많은 말씀, 1년 52주일날 쉬운 2번 듣습니다. 수요일날 쉬운 2번 듣습니다. 104번을 듣습니다. 2시간씩 꼬박 듣습니다. 전도 집회하지요? 생활 집회하죠? 그 주님의 빛과 진리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 빛과 진리가 내 심령에 어찌하여라는 삶 속에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서 박힌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세에 이르러서 나아가는 삶이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요, 데모하러 나왔어요. 뭐 하려고요? 뛰쳐나간다고, 일하러 간다고, 못 견디겠다고 나옵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어찌하여 할 때 하나님 진리를 빛을 보내서 나를 인도해서 장막이 이르게 하소서. 그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내 영혼에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게 점점 사라져가는 사람이 있고 그게 점점 타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 듣고 주님이 이르겠는데 주님이 다시 멀리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빛을 보내서 오게 하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심어주려고 우리를 흩어놓으셨어요. 참말입니다. 성경 보면 그래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면요, 그 기도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함께 만나지니까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도 벗어나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반 교회도 그걸 원합니다. 아이고 외로우니까 못 살겠다. 함께 있으면 재밌고 함께 만나면 외롭지도 않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고 싶고 그걸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이런 엄청난 희생이 한낱 육신의 즐거움을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허락하신 거겠습니까? 5월 학예 수양회를 못합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픈 사건입니까? 그때 구원받을 영혼이 얼마나 이뤄졌겠습니까?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7월 학예 수양회 글쎄요.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못한다면 그때 받을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르게 해주십시오. 한낱 인간의 즐거움과 인간의 위로와 모임을 위한 장막이 아닙니다. 다 흩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의 마음과 기쁨을 위한 모임은 다 흩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모이는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단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와 빛을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어찌하여 이런 삶에 대한 답이에요. 인간적인 모임은
일반 교회가 더 잘합니다. 그런 모임과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빛 앞에서,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나를 희생하면서 극락의 하나님의 접촉을 하면서 내 인생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대가 사라졌습니다. 찬양을 하나님이 안 받고 계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찬양을 너무 우리는 많이 해왔습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진정한 어찌하여라는 그 속에서 나온 찬양이 얼마나 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발 우리의 영혼을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진리와 빛 앞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극락에 찬송하도록 하는 그 삶으로 다시 변화시켜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교회에서 함께할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없는 모임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끼리끼리 유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모임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는 모임입니다. 주님의 진리와 빛을 보내서 다시 나를 인도해 주시면 그 극락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제 이 기자는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제 어찌하여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다가 자신에게 이제 거꾸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라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깨어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여 하는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께 발견했습니다. 아, 낭망하고 있었구나.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게 내 자신이었구나. 어째 너는 이런 상황 속에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느냐. 이제 바뀌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코로나 이 시대적인 상황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얻지 못한 삶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환경이 지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마치 수백만 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신문지 조각처럼 쓰레기통에 쳐넣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그로 인한 하나님의 열매가 얼마나 귀하길래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이제 낭망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말고.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네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향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어리석음으로 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뭘 도와주겠습니까? 환경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빛과 진리 안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당 온다고 빛 가운데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당 와도 어둠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말씀만 나 또 진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 마음 콩밭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진리와 빛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 이게 말합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라는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라는 게 뭐예요? 오히려 I shall yet praise him 그랬어요. But yet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다른 사람은 낭망하고 불안하고 어찌하여 슬픔에 다니는 그 삶을 살아가지만 나는 내 얼굴을 도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겠다. 왜? 장막과 성산에 이를 때까지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이 빛과 진리 보내줄 걸 믿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면서 낭망하고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삶을 찬송하겠다. 많은 어려움과 억울함과 고통과 슬픔과 불의한 사정이 있을지라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참 너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송하겠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고 싶답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몇 백만 불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신앙이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지금이 신앙을 의지하고 배울 때입니다. 시편 119편 83절, 시편 119편 83절, 시편 119편 83절.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가죽병에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 가죽으로 됐으니까요. 연기 중에 있으니까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겠습니까? 내 모든 삶이, 내 환경이, 내 심령이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님의 율례를 잊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일 때 오히려 주님의 법을 더 마음에 일깨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날 나를 칠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예.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우리는 성경을 언제 볼까요? 성경을 언제 배울까요? 편안할 때 배우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적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내 마음은 두렵지 않고 오히려 편하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어찌하여 하는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으로 이것을 바꾸는 귀한 어떤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43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배웠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도 같이 또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징조, 언역으로 인하여 교회가 함께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심령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뤄져가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삶을 또 세상을 판단하셔서 행하고 계심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빛과 말씀으로 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교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극락의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많은 곤고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가 있음을 압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 이루어 주시고 이 경건치 않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